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핸델이 이제 길을 가다가 예전에는 이제 가발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여자 이제 파마한 것처럼 그런 가발을 썼는데 이 가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처해하면서 찾고 있는데 어느 예쁜 아가씨가 이 핸델의 가발을 찾아준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 여자분과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핸델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와 결혼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관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손님의 머리를 막 이렇게 다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말게 그 악보 몇 장만 가져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는 핸델은 조용히 그 이발관을 나왔고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지낼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지만 그 진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불행과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고 3년간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안타까운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자식을 낳지 못한 겁니다. 이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곤 했었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이 불임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딱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간은 2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이삭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삭은 무려 6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삭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시니까 딴짓을 하면 될까요? 사람이 잘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약속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상황과 시간만 바라보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혹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다른 처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당금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얻게 될 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결핍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었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초음파를 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잘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의 아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임신한 리브가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일반적인 진통이 아니라 마치 뱃속에서 치열하게 격렬하게 싸우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육체적으로 아플 뿐 아니라 굉장히 걱정이 된 겁니다. 이 20년 만에 얻게 된 이 아이를 잘못될까 봐, 혹시나 유산할까 봐, 혹시나 생명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임신 중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민족은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해산할 때가 이르러서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먼저 나온 아기는 온몸이 붉었고 마치 털옷을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와 관련된 에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나왔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했고 에서가 이기면서 장남이 되었다면 야곱은 뒤처지면서 차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성장을 하는데 두 형제가 여러모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남자다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테토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용감하게 뛰어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목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서 목축을 하면서 집안을 돌보고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아주 조용한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애견남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주면서 그 별미를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더 좋아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탁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장자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서에 비해서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등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는데 늘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성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남자다웠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고 가기에 더 적합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실과 전혀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예정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좋게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지개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리브가가 받았던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한계를 벗기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실패자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순서도 그랬고 타고난 능력도 그렇고 취향이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의 축복과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한계를 넘어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합니다. 형제끼리도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가정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더욱더 치열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학업을 갈고 닦아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뒤처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을 짓밟고 승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 똑같이 출발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출발하는 지점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자식인데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떤 자식은 자랑스러워 보이는데
어떤 자식은 보기만 해도 걱정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자녀도 있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주위에 서포트 해줄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봐도 앞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들에게도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의미 없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스폰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같은데요. 나는 가진 것이 많은데요. 나는 다재다능해서 꽤 성공했는데요. 이런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 내가 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내가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네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 망이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과 그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재앙과 한계를 넘어서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장막에서 리브가와 함께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에서가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매우 이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허기가 졌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네가 만들고 있는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주어서 좀 먹게 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팥죽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야곱이 비록 제안을 했지만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누가 이런 허접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래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일단은 던져본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의 이 제안을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더 허접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배고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정말 배고프긴 했겠지만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당장 먹지 않아도, 팥죽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나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유산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처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너무나도 쉽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전 성경에서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서의 태도는 그의 행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에서가 한 게 뭐예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먹고 마신 것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팔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태어난 순서로 장자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팥죽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행동도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긍정적인 측면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소원했습니다. 이 경외와 경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제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를 갈고리를 꺼내다가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를 멸시하다라는 말과 에서가 나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과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제사장이든 장자든 모든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음의 축복을 누립니까?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외모나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경기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가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AI와 전쟁 때문에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당장에 지출되는 돈들은 있고 카드 명세서는 수시로 날라옵니다. 말하자면 에서처럼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을 채워주는 팥죽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겁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배고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승진이 더 좋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물론 팥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결국 존귀한 자리로 높이시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밭의 보화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머리에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밭에 씨를 뿌릴 그 종자 씨앗이 남겨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종자 씨앗을 먹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그 씨앗은 절대 먹지 않는 겁니다. 씨앗을 먹으면 하루 이틀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부의 미래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씨앗은 먹지 않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채 현실에만 급급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 하나님께 받은 직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고를 하는데 자기의 입을 위해서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고해도 자신의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 헛되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발소 아가씨처럼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 하늘의 가치를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신앙의 성숙을 소원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작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조급해질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팥죽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편견과 제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짓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허기를 달래는 팥죽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 잠깐의 것들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